제4장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로마서 2장 4절. 저는 먼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2장의 처음 몇 구절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다루고 있음을 상기케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려고 언제나 벼르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제시한 두 가지 논증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도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함으로 자신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논증과 하나님께서는 결코 편벽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는 논증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세 번째 논증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상 심판하실 수 없다는 식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증의 첫 번째 부분은 그처럼 입심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이 선하심을 멸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탐사해보거나 연구해본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논증의 두 번째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죄짓고 계속해서 죄를 진행해 나가도록 허용해 나가는 면허와 같은 것으로 여김이 틀림없다는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과 오래 참으심을 약하고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선하심에는 의와 공의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한 개념은 일종의 도착적인 개념입니다. 아마 그 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후서 3장 9절에서 사용한 어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마치 더딘 것과 방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종이에 쓰여진 어떤 것쯤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나 어떤 건덕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을 섬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점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바로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종의 더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나 공의와 같은 것이 있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무시해버리자.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진행해 나가자.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더딤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그러한 빛 가운데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점을 입증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정말 묘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고상하게 하거나 사람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핑계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딤은 도덕적인 연약함입니다. 그것은 와해되는 것이고 편들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와 같은 범주로 표현할 정도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잘못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세 번째 요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투로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성들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 성품 자체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죄에 대하여 도착적인 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취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행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못하심을 너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존재의 중심에서 모순을 범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그 종들을 통해서 부단히 이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정말 명백하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을 하실 의향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셈이나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와 의가 나라의 법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진정 마음으로 자녀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약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띄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그러한 지점에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언제나 무엇을 해야 마땅하며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며 그릇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항상 말해주는 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릇된 일을 하면 그 자녀들을 보면서 미소를 띠며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부모를 존경합니까? 그러한 식으로 나가는 나라 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매우 세련된 법률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법 체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 법 체계를 피하는 방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체계를 멸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그런 식으로 간주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법정에서 전혀 소용없는 것으로 돌려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을 취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처럼 선하시고 그처럼 자비하시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된 우리 자신들도 싫어하는 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셈입니다. 우리는 정부나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그러한 식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와 같이 옮겨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진노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은 특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훈은 전혀 그릇되어 있다는 식으로 주장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빅토리아 풍의 아버지로 나타내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5, 60년간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는 옛 신학은 엄격한 빅토리아 풍의 아버지를 변화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너 그렇게 하면 벌 줄 거야 라고 말한 빅토리아 풍의 아버지는 틀림없이 자녀를 벌 주겠다고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벌을 준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만일 성경의 하나님이 빅토리아풍의 아버지 같다면 현대인의 하나님은 현대풍의 아버지와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훈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대 소년, 비행과 모든 현대적인 고통과 난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아버지 차원에서 논증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볼 때 완벽한 대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잘 분석해 보면 현대적인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존중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자기가 벌 받지 않음을 매우 좋게 여기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모든 관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것이 예증해 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하지 않는 나태한 부모의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중심을 상실합니다. 그렇듯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련하고 저차원적인 관점을 가집니다. 물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넷째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도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대한 그러한 관점은 그 관점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여기는 것을 이용해 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보다 더 모독적인 것을 드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죄악적인 삶을 계속 진행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을 그러한 것을 하도록 자기들에게 허락해 줄 한신을 무의식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의 방종과 하나의 자유와 자기들의 죄에 대한 하나의 구실이나 핑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섬뜩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도적인 개념이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으며 조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주기 위해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유주의적인 현대신학은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조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한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면전에서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고 말하며 우리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지막 논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그 논증을 이 구절 끝에 가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4절의 첫 번째 부분이 그 논증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선하심을 멸시하는 최종적인 방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과 의도와 목표를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적해 나온 모든 다른 오류들을 실제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4절 하반부,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전반부입니다. 4절 하반부를 주의 깊게 시험해 보야겠습니다. 중요한 진술이기도 하거니와 쉽게 오해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술은 진정한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매혹적인 진술 중 하나입니다. 이 진술은 따로 떨어진 진술이 아닙니다. 그 진술과 병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진술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어투를 살펴봅시다. 먼저 알지 못하여 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함을 알지 못하여. 그 어휘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뜻도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휘 자체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뜻합니다. 그 어휘는 이해하지 못한다, 참된 본질을 통찰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이 알지 못하여 라는 말 속에는 의도적인 성격을 가진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구를 그것에 대하여 멸시 어린 무관심으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선하심, 인자하심은 너로 하여금 회개할 의도로 주어진 것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병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로 나가봅시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사도는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단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세상에 있게 될 이 기롱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이 세상의 일을 마무리 지을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러한 일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로 그 점이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하여 그들은 그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일부러 무식해지려 합니다. 의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알지 못하여 라는 어투 속에 그러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문제의 진상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다고 전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 앞에 사실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것을 알면 매우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이고 경멸적으로 그 진술과 그 사실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인가 여러분은 대번에 알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오늘날의 사람들, 특히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논증한 바와 같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심지어 이교도들과 이방인들마저 핑계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는 어떠한 핑계도 댈 수 없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경멸 어린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랐다는 데 대한 어떤 이유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아무런 까닭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의의는 인도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진술로 자주 판명이 되는 것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흔히 그것은 대단한 토론과 논박과 혼란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들로 회개케 인도하신다고 사도는 진술합니다. 사도가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는 이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와 똑같은 의의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희로 회개케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의는 억지로 인도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몰아간다든지 억지로 몰아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제어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말이나 개나 다른 어떤 동물들을 몰고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삐나 밧줄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쥐고 있다면 제어하는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연성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통제감이나 영향력이나 제어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 하나님의 인자심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의 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로 회개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시 그가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휘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요점은 그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지점에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는 그들이 자기들로 회개케 하려고 주어진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시하기 때문에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의 차원에서 하나의 난제가 여기에 떠오릅니다. 여기 회개하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이 제어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논쟁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더 진실한 이해를 소원하거나 어느 사람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관심거리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 사이에 평행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려운 것을 만나게 될 때 언제나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며 유사하거나 평행적인 진술을 다른 데서 찾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진술이 정확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말하는 성경의 다른 진술들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호소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소하시는 다른 진술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자, 이 모든 진술들은 우리가 다루는 대목의 진술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하겠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여기서 불신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로 하여금 그 어느 핑계도 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의미로 이 진술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난제들을 회피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날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의 모든 핑계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측면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그러한 뜻으로 말했다면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이고 인도하다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사도가 말했다면 그 어휘는 너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목적이 단순히 그러한 것에 불과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고 사람에게 어떠한 효과도 나타낼 양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도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제어하는 영향력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말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할 때 매우 적극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장하는 다른 개념은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밀어붙여서 나로 하여금 어떤 핑계도 될 기회를 부정적으로 박탈해가는 식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이는 말은 능동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다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신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과 논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마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선하심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은총을 나타내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것과 평행을 이루는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사랑하시고 해와 비를 통해서 선하심을 베푸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거기에 평행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기록된 루스드라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서 다시 동일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미 말한 것과도
그 설교는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 이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모든 사람들, 죄인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이 하나님이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어 회개케 하여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겠느냐고 여러분은 물으시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나타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말해서 효력적인 은혜는 아닙니다. 유효한 은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가할 수 없도록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어적인 은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타내시지만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 대답을 말씀드리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풀지 못하는 큰 신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도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함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함에 이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도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정말 비상할 정도로 명확하게 그 점을 즉시 단번에 입증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그 인내하심을 나타내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하고 자신들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고 자신들의 목적과 죄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들은 그 선하심을 지나쳐 버리며 그것을 살펴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셨고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지만 그 인자심이 그렇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적인 행동과 제어하는 유효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케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회개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을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성경 대목에 대하여 명확해지고 싶으면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진행해 나가면서 다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중심부에서 그것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그것이 있으며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도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이 점에 대해 또 다른 신뢰를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술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진술입니다. 그 진술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자,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제시된다고 말하는 가르침이 바로 극단적인 칼빈주의입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도 위험스러운 알미니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모두 다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씀은 회개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그리스도와 그의 완벽한 일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고 그 인자심에 복종할 수 있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의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동등하게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 2장 4절의 특이한 진술은 복음이 우리들로 회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논증하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설득당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심과 인내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을 언제라도 취할 수 있다는 모든 도덕적인 설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무시합니다. 자연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덕적인 설득은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이 호소하는 일반적인 효과나 가마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지기까지 그는 회개하거나 믿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면 그는 하나님을 깔보고 회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심을 부어주심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때 그는 그 인자하심을 멸시합니다. 영혼과 인격이 죽어있는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한다면 바로 그 본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용하여 자기를 섬기려고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심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장사할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마지막 일은 그렇게 하여 회개하도록 조처하는 것이라는 식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지 못합니다. 회개케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이해를 주시는 성령의 작용입니다. 인간이 거듭났다는 첫 번째 증거는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지혜를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필연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어휘, 회개라는 말에 이르게 합니다. 그 회개라는 말은 신약의 거대한 어휘입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휘는 언제나 처음에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회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놓는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체를 안다면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입니다. 그가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죄 사함을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설교할 때 언제나 그 회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한 설교자의 첫 번째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세례요한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로 회개하라고 설교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죄인임과 하나님께 대해서 그릇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한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 신약적인 의미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만일 구원을 멋지고 행복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나 어떤 물리적인 고통이나 그와 같은 것을 제거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본다면 회개하지 않고도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 사역에 있어서도 회개를 가장 먼저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기독교의 후원하에 행해진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설교 말입니다. 그는 설교하였는데 이 설교의 효력으로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각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그런 다음에는 회개는 뒤에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언제나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운율 어린 기사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역을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20절 31절. 그가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에서도 그러합니다. 알지 못하여 그 사실에 주의를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무시하고 경멸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정말 불가사의한 것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나 사랑이나 인자하심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반역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은혜와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영원토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가 알았더라면. 저는 이러한 것들을 아무런 난제도 남지 않는 이지적인 순서로 나열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 진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난제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하다 라는 단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대처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할 답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조처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여기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여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끝내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조심성 있게 밟으십시오. 그 높고 위대하고 찬연한 문제들을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해 나갑시다. 더구나 하나님과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을 조심합시다. 핑계될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는 경외하고 경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또 그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어느 진술의 의미나 문맥을 억지로 꿰어 맞추려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할 때 언제나 조심합시다. 우리 무지나 우리 성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순을 범하시는 분처럼 묘사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영원한 존재의 핵심과 중심에서 모순을 범하는 분처럼 묘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허락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